쓴뿌리가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말라. 이건 좀 말이 이상한데요. 쓴뿌리가 나서가 빠졌어요.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말라. 네, 쓴뿌리가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말라. 말이 좀 이상합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뭐 하든지 이뻐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시련과 또 유혹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하는 상황 가운데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너희가 산다 얘기하면서 이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12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네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데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다? 소망이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똑바로 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이렇게 달릴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에 튼튼한 힘을 얻고 힘을 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 흐트러져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트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100m 트랙이 있으면 그 트랙을 따라서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옆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개처럼.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달할 수 없어요. 또는 너무 달리다가 이제 낭망이 되는 겁니다. 저 100m 언제까지 달리지? 10m만 달렸어도 이렇게 힘든데 100m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래요. 신앙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뭐다? 42.19km 마라톤입니다. 완주를 해야 되는 마라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라톤을 하는데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가다가 야 이제 100m 왔는데 나머지 4.5km는 어떻게 달리냐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훅 주저앉아 버리겠죠. 힘이 나약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지난주에 했는데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했는데도 기억을 못 해줘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징기스칸? 징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징계에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교정의 개념이고 하나는 훈련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정의 개념은 뭐냐? 달리다가 트랙을 벗어난 겁니다. 자꾸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야! 해서 올바로 가게 이렇게 그 길을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징계예요. 근데 길은 똑바로 달리는데 힘이 없어. 그래서 푹 퍼져갖고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얻을 수 있게 이 경주를 할 수 있게 어떻게 해줘요?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근육이 연단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하면서 이 징계를 그러므로 우리가 잘 견뎌야 된다. 잘 이기고 훈련을 받아서 금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징계를 주는 목적이 징계를 준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이유가 야 징계를 잘 이겨라 이런 의도로 이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징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겁니다. 왜 이렇게 똑똑해요? 그걸 설명을 잘 안 해줬는데도 이렇게 딱 알아버리네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징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네 아버지야 너네 지금 징계받고 있지 그것이 잘못되어서 교정 작업을 받고 있든지 아니면은 잘하라고 훈련을 시켜주고 있든지 믿음의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네를 이끌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려고 거기까지 달릴 수 있게 완주를 하게 징계를 해주는데, 이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네 아버지다 이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니까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잘못 나간다고 할지라도, 네가 엇나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교정시켜서라도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줄 수 있는 나는 너네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혼내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잔소리 실컷 해놓고 나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들은 사실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지 감정에 취해가지고 성질나니까 막 패놓고 이제 미안하니까 또 존경을 못 받을까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한테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실패가 있다 없다? 실패가 없다.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고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히 회초리를 들고 정확히 사정없이 딱 갈겨주시는 것, 그래가지고 정확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이 있다고. 하나님의 징계 끝에는 반드시 의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갑자기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자, 신앙,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은 너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돼. 그런데 똑바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고 달려가거나 힘이 빠지거나 이러면은 잘 달려갈 수 있게 내가 징계를 할 거야. 징계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니네 아빠야. 내가 니네 아빠고 너네는 나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부전자전, 내 자식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 자식이면 내 자식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소망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크게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신 분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대별해서 설명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예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어떤 왕이라고 부르죠?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니까 우리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규정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뭐다?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으로 이제 예수님을 예표했다면 멜기세덱은 어떤 왕이에요? 두 가지 왕이 있는데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 왕이에요. 샬렘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에요. 이 말을 지금 너희가 징계를 받고 나면 징계를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너희가 뭘 얻는다고 그래요? 두 가지를 얻는다고 그러지. 의와 평강을 얻는다고 그러죠. 왜요?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무슨 왕입니까?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 뭐예요? 의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속성은 의와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시고 동시에 또 의로움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너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서 똑같은 속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 두 가지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화평이고 두 번째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룩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으로 왔잖아요. 왕으로 하면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대제사장으로 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예요? 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 구약 시대에서는
동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땠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죄소의 그 뚜껑으로 율법의 요구를 덮어놨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성소가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그 속죄소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속죄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으셔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전부 다 씻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인이 돼버렸습니다. 의인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어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뭐예요? 의와 화평이란 말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어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건 뭐예요? 의와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이 있다. 똑같잖아요. 의와 화평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너네가 내 새끼잖냐, 내 새끼이니까 내가 징계를 주잖냐, 내 새끼면 내 새끼답게 살아야지. 그러면 내 새끼의 두 가지 속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속성, 바로 멜기세덱이 갖는 그 두 가지 속성, 의의 왕이고 샬렘 왕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속성, 그 두 가지 속성을 너네도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 가지면 너네가 뭘 할 수 없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징계를 달게 받고 그 징계에 따라서 의와 평강을 이루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품어야 될 두 가지 속성이 있다. 첫 번째 속성은 뭐예요? 화평함이라는 겁니다. 화평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화평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합니다. 로마서에도 이 얘기를 하죠. 자,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대로 돌려줘 버려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칼에는 칼, 목숨에는 목숨. 아주 내 이빨을 뽑았으면 아주 그냥 깡냉이를 다 털어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한테 원수 갚음을 맡겨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너네는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할 수 있거든 화평을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평을 누리라고 할 때 이 화평은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노마 당국 핍박하는 사람들하고도 평화를 누릴 수 있거든. 평화를 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전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받아 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시대에는 로마 시대 때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명령이 그랬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화평이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하지 못하다, 내가 피스 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피스 브레이커다, 아이스 브레이커가 아니고 피스 브레이커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거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당연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속성이 뭐라고요? 평화라니까요. 평화.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화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화평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하고도 안 친하고 저 사람하고도 안 친하고 아무하고도 친하게 못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느니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볼란다. 이러면은 싸우지 않으니까 화평한 것처럼 보이죠? 그거 화평한 게 아닙니다. 싸울 기회를 못 얻었을 뿐인 거예요. 우리 그 강아지들 있잖아요. 민폐 강아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나가기만 하면은 사람 보면 무조건 짖어버립니다. 이게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무조건 막 짖었어. 막 해버려요. 이제 산책을 갔다 오면은 이제 제가 막 민망해가지고 창피해서 죽을 듯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갔다 오면은 이제 이보에서 뭐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 잘했어? 딱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게요? 잘못할 만한 일이 없었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보에서 사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잘했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안 짖고 넘어간 거예요. 안 짖고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안 만났어. 성질 내놓으면 안 만난 거야.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뭐냐면 어울려서 사는데 나랑 성깔이 안 맞고 때깔이 안 맞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마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수인 거예요. 우리는
선수가 돼야 된다면 선수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선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평화를 우리가 가정에서도 만들지를 못해. 그냥 그놈이 들어오기만 하면 한숨이 푹 나오고, 이러놓고 또 말씀 듣고 있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놈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놈은 여기서 이제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한참 잘 듣고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와. 그럼 귀찮아. 밥 차려줘야 돼. 그러면은 어휴, 이렇게 하면 벌써 화평이 무너져 버려. 당장 말씀을 끄란 말이지. 그럴 거면 말씀 끄고 밥 차려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평을 이루란 말이지. 그놈이 꼴보기 싫게 행동했는데요. 아니, 보기 좋은 것만 하고 좋은 사람하고만 잘 지내기만 하면은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줍니다. 걔들도요, 지한테 밥 주는 사람한테는 꼬리 살랑살랑 쳐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은요, 피스를 제조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별로 평화를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별로 이 사람하고는 친할 만한 사람도 아닌데 같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새가족도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왔다가, 우리 회전문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왔다가 떠나는 사람 대부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섞일 수가. 제가 유심히 봐도 그렇습니다. 유심히 보면은 어떤 새가족이 오면은 관심 있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앉아갖고 막 쫑쫑쫑쫑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앞에 앉아서도 자기들 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적응을 하겠어요? 좀 나랑 말이 통할 것 같다 막 이러면은 가가지고 말 걸고, 말이 좀 안 통할 것 같다 그러면 말을 그냥 시키고 나는 말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게 좀 믹스가 되려고 해야 되죠. 근데 내 성질을 내키는 대로 막 행해버리는 겁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버리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버리고, 또 성질 나면은 그냥 뭐 새 가족이 있건 말고 후루룩 내 얹어버리고. 우리 가족 중에 새로 왔던 가족 중 한 명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가 목사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보고 성질 나가지고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응? 그냥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가. 그 사람이 떠난 이유는 왜 떠나려고 합니까? 목사한테도 저렇게 함부로 하는데 성도한테는 오죽하랴. 나같이 예수를 안 믿고 이제 막 그 교회 발을 디딘 사람한테는 어찌게 하랴. 그래가지고 교회 떠나버리겠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잡을 거예요? 그거를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 싫어해요. 여러분, 누구하고든지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새가족이 한데 새가족 보는 앞에서 막 목사한테 짜증 내풀고 막 이렇게 해보면은 나는 괜찮아. 지가 짜증내든 말든 나는 그냥 신경도 안 써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새가족 앞에서 해버려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눈치 실실 보게 만들고. 응? 자, 갑자기 막 성질나는 모드로 가려고 그래. 그거 아닙니다. 성질나는 모드 아니에요. 하여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평화 공동체, 화평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막 눈깔 야리고 막 이러면은 무슨 광호도 아니고 왜 그 두 눈을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고 사랑의 눈으로 안 보고 이렇게 봐요, 사람을? 응? 가재미 눈 뜨고 이렇게 보고 무슨 저기 그 외사시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붙이고 이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습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이 전부 다 위로 얻고 평안 얻고 그러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러고 쳐다보는 다. 그러면은 마음 상처받아서 떠난다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라도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 틈에서 온전히 보면서, 야, 그렇게 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 눈이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그러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하질 않아. 우리가 아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어. 그냥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행하는 걸로 그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옛자예요. 그 옛자를 예수를 믿어놓고도 버리지를 못하네. 그러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따 여기에는 평화가 있다야 이러고 우리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겠어요? 전혀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거룩함에는 두 가지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이제 홀리니스라고 부르는데, 홀리니스에 포지셔널 홀리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랙티컬 홀리니스가 있고 이렇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걸 이제 한국말로 옮기면은 실존적 거룩함이 있고 실천적 거룩함이 있습니다. 이래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죄가 속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칭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영어로 한다고요? 포지셔널 홀리니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네 위치가, 너네 지위가, 너네 실존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그냥 불러버리는 겁니다. 너는 의롭다. 우리의 공적이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가 피를 속해준 그 죄사함으로 너네는 그냥 의로워, 거룩해.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물리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떼버렸어.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분리를 시켜버렸어. 이것이 포지셔널 홀리니스입니다. 실존적 거룩함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맞는지 틀린지 몰라. 하여튼 개념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홀리니스가 있는데 이게 실천적 홀리니스입니다. 실천적 거룩함이에요. 실천적 거룩함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거룩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도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으면 의롭다라고 칭함 받은 자의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걸 뭘로 되는 겁니까? 그것을 삶의 실천으로 되는 겁니다. 너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새끼라고, 마귀 새끼 아니라고, 그러면 그 증거를 대봐?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Practical Holiness, 실천적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거룩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은 무슨, 여기서 거룩함을 따르라 이 말은 결국에는 실천적 홀리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적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너네가 정체성을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자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강아지들이 오르륵 짖어버리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속에 짖고 싶은 욕망이 있어. 누구를 보든지 나는 짖어불란다 이런 욕망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목사지 괴로 구별되지 않은 겁니다. 목사지 괴로 내가 입양을 시켜놨는데 뭐가 없어요? 목사지 괴다운 품성이 없네. 그래가지고 누구만 보면 짖을 생각을 하고 있어. 짖지 않는 이유는 짖을 대상이 없었다. 나중에는 짖을 대상이 없어도 그냥 옛날에 봤던 개가 나왔던 그 세파트가 집 앞에 하나 있거든요. 그 집 앞에 세파트가 나왔던 걸 기억하고 거기 앞을 지나가면 일단 짖고 봅니다. 뭐 그럼 아무것도 없어. 일단 짖고 봐놓고 세파트가 없으면 그때 그냥 지나가요. 이게 뭐예요? 거룩함이 없는 거라니까. 직분은 뭐예요? 목사직 괴라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은 막 발로 이렇게 할렐루야도 하고 막 이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좀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지내라면 화평하게 지내요? 못 지내요? 못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이 거룩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분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양식, 그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꼬장 지르면 나도 같이 더 심한 꼬장을 내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까? 아니죠. 이름은, 타이틀은 거룩한데 사는 모습은 거룩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이 무너져 버리죠. 거룩함이 없는 것 대 거룩함이 없는 것이 둘이 부딪혀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함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게 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고 나는 구별된 자로 진짜 살 거야 라고 하는 딱 내 내면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평을 깨는 사람이 와도 이것을 품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평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화평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집안에 두 부부가 있는데요.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가 우리 부부는요 결혼해가지고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자매를 봤더니 성질이 아주 더럽거든요. 근데 싸워본 적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와, 그냥 그 남자 형제가 반응이 거의 없는 형제야. 뭐라고 해도 제잘하는데 그걸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싸운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내면 속에서는 뭐가 일어났다? 구라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구라파 전쟁을 밖으로 표현을 안 한 것뿐입니다. 근데 자매는 자기한테 남자가 얘기 안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싸워본 적이 없어. 뭘 싸워본 적이 없어. 맨날 싸웠지. 자기는 앵앵앵앵 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화평을 깨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받아주면 평화는 유지됩니다. 근데 이 평화를 깨트리려고 시도했던 이 사람은 어때요? 평화함이 무너졌다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지금 싸우지 않는 상태인가 아닌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뭘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외양적으로는 뭘 가져야 돼요? 평화함을 가져야 됩니다. 화평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서는 뭘 가져야 됩니까?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실천적 홀리니스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요? 아니면 원하는 사람한테만 부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내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너는 은혜 받을 만하니까 너한테만 은혜 주고, 너는 긍휼히 여길 만하니까 너한테만 긍휼 주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부어줍니다. 근데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받을 수 없는 높이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받았는데 엎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받을 만한 그릇을 뒤집어 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은혜의 그릇을 뒤집어 놔버렸어. 은혜 그릇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놔버렸어, 은혜의 그릇을. 이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부어주는데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니어서 밥그릇을 뒤집어 놨는데 어떻게 은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향해서든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못 가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에요. 교만. 은혜의 샘보다 은혜의 고지가 높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샘이 위에서 아래로,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 은혜보다 자기가 높이 있어버려. 교만해버리면 절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싶으면 목회자를 존경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를 존경하거나 또는 적어도 사랑하지 않으면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왜요? 은혜는 어디에서 떨어집니까? 말씀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옵니까? 목사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목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나오는데 목사를 존경하지 않고, 목사를 사랑하지도 않고, 적어도 존중도 하지 않고, 목사를 알로 봐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몰라 교회에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지가 이만큼 높아가지고 은혜는 받지 못하고 맨날 앉아서 맹 때리고 앉아있고, 막 틱틱거리고 앉아있고, 피식 웃고 앉아있고, 그렇게 앉아있고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졸 때도 이렇게 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졸면서 네가 네가 말씀이라고 전하냐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씀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면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말씀 잘못 전했으니까 그 고쳐서 다시 전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옆에서 딱 듣고 있으면 지가 틀렸어.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은혜를, 그러려면 은혜 받을 수 있는 대로 교회로 옮겨야죠.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진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화평과 거룩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죠. 왜 은혜를 다 받아 차버리면서 은혜를 하나도 못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나한테서 은혜를 못 받겠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라고.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똘똘 뭉쳐가지고 화평해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니까요. 뭐 성도가 나가면 돈이 조금 없어지는데요, 헌금이 조금 줄어드는데요, 돈은요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지. 돈이 하나님한테 나오는 거지 사람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돈으로 밥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없이 사람의 숫자 가지고 굴러가는 교회가 돼버려요. 그러면 한 사람 나갈까 말까 이렇게 이런 교회가 돼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은혜의 고지가 높아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물은 여기에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쫙 멀리서 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에도 안 나오고
사람들하고 교제 자리도 안 나오고 세일도 안 나오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고 인터넷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빤스 입고 앉아서 자고 싶으면 자고 들어놓고서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포도 씹어 뜯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았대요. 아유 말씀 좋네, 은혜 받고, 아유 찬양 골라 잡잖아요. 베스킨라빈스 31 그래가지고 찬양은 온누리교회 걸로, 또 축도는 막 그 내가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 걸로, 막 그리고 말씀은 또 말씀을 탁 쪼개서 잘 전하는 뭐 어떤 목사님으로 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듣습니다. 그 들을 때는 좋아. 듣고 나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는 언제 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징계를 받으면서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철을 연단하는 거거든. 그래서 서로 부대끼면서 내 연약함과 또 상대방의 연약함이 서로 부딪히면서 맞부딪히면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기도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의 자리에 아예 안 나와버리네? 어떻게 변화할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질 거예요? 어떻게 화평을 누릴 거예요? 안 나왔으니까 화평해요? 그러면 화평이 아니지. 그거는 고독이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그릇에 은혜를 담았으면 이거를 간직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줬으면 이 은혜가 내 안에 넘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혜를 받자마자 어떻게 해버려요? 아! 무슨 밥상 없듯이 밥상 없듯이 은혜를 받아놓고 와그라! 막 신나게 막 기도하고 울어서 펑펑 울고 말씀 전할 때도 아 저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나설 때는 어떻게 해요? 와그라! 전부 다 엎어버려. 무슨 저기 밥상도 아니고, 왜 밥상도 안 합잖아요. 성질난 사람 밥상도 아니고 왜 그렇게 은혜를 엎어대? 이러면은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은혜의 밥그릇을 아예 덮어놔버린 사람이 있어. 은혜를 이렇게 생긴 그릇에다 담아야 되는데 이것을 덮어놔버렸습니다. 세상의 재리 때문에. 나는 나중에 은혜 받을 거예요, 잠깐만 이따 올게요 그래가지고 돈 벌러 가버리고, 그 돈 버는 거 그거 사랑해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던 거 빼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감정이 조금 상한다는 이유로 성질나니까 이제 말씀 조금 안 들어 풀고 막 말씀 들어도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다가 가끔 가다가 지 칭찬하는 것 같으면 눈 이렇게 뜨고 이제 보고, 지 욕하는 것 같으면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은혜의 그릇을 엎어놔 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에는 뭐가 무너져 버려요? 화평도 무너져 버리고 거룩도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무너지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렇다?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 화평해지는 겁니다. 교회에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막 은혜에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은혜 물에서 막 젖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좀 너네끼리 머리끄댕이 한 번만 잡아봐봐 이래도 잡을 신용을 못 해버립니다. 너무 좋은데 어떻게 머리끄댕이를 잡을 거예요? 그렇죠? 이뻐서 머리를 쓰다듬었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쌈박질을 하고 쪼개지고 박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쓴뿌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 오해를 조금 하시면 안 되는 게, 쓴뿌리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 상처, 심지어는 태아 때 받았던 상처, 이런 걸로 생각하죠. 내적 치유에서 이제 이걸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쓴뿌리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쓴뿌리는 이게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왔습니다. 신명기 28장이 뭐죠? 신명기 28장. 저주장이 축복장이라고 부릅니다. 축복장인데 축복이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저주의 말씀을 해놓고 축복의 말씀을 해놨어요. 근데 핵심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주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해버리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애와 자비와 공평을 베푸지 않아버리면 이게 뭘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람에게도 인애를 베풀고 공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말하자면 뭘 이루라는 겁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너네는 축복을 받는다.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28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29장에 넘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쓴뿌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쓴뿌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보자면은 29장, 자, 함께 신명기 29장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삭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것을 합쳐놓은 것이 뭐예요? 쓴뿌리입니다. 여기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쓴뿌리가 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독초는 뭐예요? 독초하고 쑥의 뿌리, 이 두 가지 식물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쑥의 이 뿌리에서 독초가 생겨나고 이 독초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가 쓰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쑥 뿌리 이렇게 하니까 쓴뿌리 이렇게 하니까 뿌리가 쓴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쓴뿌리는 뭐의 이 약자냐면 쓴 열매를 맺는 뿌리,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열매를 맺혔는데 그 열매가 써. 근데 그 이파리는 어때요? 독초야. 이파리를 먹으면 독이 있고 또 열매를 먹으면 쓰고 독이 있고, 그러니까 독 열매, 독 이파리, 독초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쓴뿌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쓴뿌리,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쓴뿌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아니고 뭐냐면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사상과 생각과 마음과 그 다음에 그런 마음들을 품고 공동체를 휘젓는 누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쓴뿌리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 쓴뿌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쓴뿌리가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고 그러죠. 이 쓴뿌리가 있으면 이 쓴뿌리는 자기 자신도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도 괴롭고 또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이 쓴뿌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맛이 어때요? 쓰다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이 독의 열매를 먹어가지고 이 독에 중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 쓴맛을 본단 말이에요. 신앙의 쓴맛을 봐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독초입니다. 이게 쓴뿌리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 이것을 이제 신명기 2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9장에서 얘기하는 이 쓴뿌리는 뭐냐면 28장에서 얘기했듯이 너네가 저주를 왜 받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때문에 받는다. 그러면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애굽에서 우상을 봐왔어.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에 가.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뭐가 있죠? 우상이 있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목에서 수많은 민족들을 만나죠. 어떤 민족을 만납니까? 아말렉 민족도 만나고 또 미디안 족속도 만나고 모압 족속도 만나고 암몬 족속도 만나고 저기 아모리 족속도 만나고 헤스본 왕, 그다음에 또 그 위에 바산 왕, 이거 다 만나잖아요. 이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뭘 접하게 돼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면은 어이, 저 우상은 좀 꽤 쓸만한데, 어이, 눈에 좀 보기에 쌈박한데, 이렇게 되면은 그들이 우상을 섬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들은 그 우상들의 눈이 가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은 이거 비를 좀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태양신 라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태양신이 라인데 이 라가 아침이 되면 어디를 거닐어요? 나일강을 거닌다니까요. 그래서 아침바람에 나일강이 넘실넘실 되면 라신이, 태양신이 저 위를 거닐고 있구나,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태양도 딱 쬐고 있잖아요. 야, 태양의 신이 있고 그 태양의 신이 바다를 걷고 있으니까 강을 걷고 있으니까 강이 넘실거려, 이렇게 하면서 눈에 보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신이 우리 신이면은 태양을 쨍쨍 비춰가지고 곡식이 잘 자라게 해줄 텐데, 저런 신이 우리 신이면은 강물이 넘쳐나게 해가지고 곡식을 풍성하게 맺혀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겨버리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바알이 손에다 번개를 쥐고 있네. 이 번개 치면은 비가 오는데,
그리고 왼손에 보니까 곡식 있네. 와따 번개치고 비와가지고 곡식도 맺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타로스 봤는데 세상에 유방 벨트가 있네. 삥 둘러서 젖이 있는 거예요. 오메 저렇게 젖이 많으면은 세상에 나오는 젖이 얼마요? 1톤은 생산하겠네. 이래가지고 젖과 꿀이 여기서 흐르는갑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뭘 섬겨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겨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이 탐심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가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존경받고 하는 거, 이것이 그들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우상이에요? 결국은 자아가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린 거, 이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버리고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사상을 퍼뜨리게 되면은 그 사상도 쓴뿌리가 되고요. 또 뭐도 쓴뿌리가 된다고요? 그러한 사람도 쓴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독초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젖은 것과 마른 것, 이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이 막 흘러가지고 젖은 땅이 있겠죠. 어떤 때는 말라가지고 막 마른 땅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상 숭배에 완벽하게 젖어 있는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이걸 하면서도 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으면서도 저 우상을 보고 왔다 저 우상도 괜찮겠네 하고 목이 말라 있는 사람. 이건 메마른 거잖아요. 젖은 것과 메마른 거. 이 우상 저 우상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저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있는 것이 지천의 천지백갈이요. 이러면 뭐예요?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멸망하네요?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나는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자녀거든. 이거 누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다 깨뜨리고 살잖아요. 교회에서 맨날 쌈박질해요. 또 가정에서도 맨날 부부싸움해요. 소라치 빽빽 지르고 애들한테는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는 더 소리 지르고 애들한테는 알토 남편한테는 소프라노 막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목사한테는 알토 성도들한테 소프라노 막 이렇게 하고 지멋대로 성질 내놓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어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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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으니까 다 망해도 목사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고 다 망해도 나는 평안할 거야. 왜? 난 기도 열심히 했거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글쎄.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또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도 신약 시대에서 똑같이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요. 이웃들과 화평해야 되고요. 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요. 삶 자체도 구별되는 실천적 거룩이 있어야 되고요. 실존적으로 실천적으로 둘 다 거룩해야 되고 화평도 하나님과 거룩해야 되고 아니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또 성도들과 백성들과 화평해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됐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에 있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속에 있는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이것보다 뭘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욕심을, 내 안에 있는 내 탐욕을, 내 안에 있는 내 공명심을, 내 안에 있는 내 명예를, 내 안에 있는 내 머리 되고자 하는 꼭대기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내 우상으로 여기는 겁니다. 돈을 막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한다. 기도하면서 막 나는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평안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봐보세요.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지 못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예요?
애같하게 목이 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 그런 은혜가 첫 번째 은혜죠. 이 은혜가 그 은혜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은혜, 넘치는 이 하늘의 비의 은혜와 땅에 기름진 땅의 은혜,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이런 은혜들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소낙지는 빽빽 지르는데 나중에 이제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가 자기 축복을 못 받아가지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도 축복 주세요. 울며 통곡하면서 아버지한테 빌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이삭이 너한테 줄 축복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정확한 비유라는 거예요. 에서의 비유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무너져 버린 자에게 주는 비유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네 탐심에 빠져서 네 탐욕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화평함과 거룩함이 무너져 버린 사람, 교회 공동체의 화평함을 깨트려 버리고 또 거룩함도 깨트려 버려서 자기는 똑바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질 하고 다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정죄하고 이러면서 교회에서 뭐 머리 대려고 하고 자꾸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타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저주만 쏟아부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화평함과 거룩함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쓴뿌리도 신명기에서 나온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 겁니다. 독초와 그 독초와 그 쓴뿌리 그것을 한꺼번에 아까 표현이 뭐였죠? 그 쑥의 뿌리, 쑥이 쓰잖아요. 우리 쑥이 아닙니다. 여기 쑥은 굉장히 씁니다.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것을 한 단어로 딱 축약해 놓은 게 뭐라고요? 쓴뿌리라니까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은 이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상처 이렇게 적용을 해요. 물론 어릴 때 상처 뭐 이런 것들이 거절감 뭐 또는 수치심 또는 뭐 그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생겨난 미움, 어렸을 때 생겨난 그런 것들이 나를 쓴뿌리 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까내리고 그 목사와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살이를 이간질하고 그러면서도 아닌 척하면서 위선 떠는 그런 작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독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쓴뿌리 독초가 있음에도 독초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대 교회에서 독초를 제거하지 못해. 과거 교회에서는 독초를 제거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간 독초였잖아요. 그렇죠? 아간은 독초였습니다. 그 아간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해가지고 저기 37명이 전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독초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와 그에 속한 모든 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을 딱 세워버리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나냐와 삽비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셔가지고 너 어떻게 해서 성령을 속였냐 이래 가지고 그런 즉 네가 죽으리라 하니까 확 죽어버리잖아요. 베드로 시대에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결과 순결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그런 기미를 보니까 하나님이 확 죽여버렸단 말이죠. 미리암과 아론 같은 경우에는 문둥병이 나가지고 진 밖으로 쫓겨나 버렸고요. 이런 식으로 그 독초를 뿌리 뽑아내 그 공동체를 좀먹는 그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구약에서는 있었던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 독초가 있으면 독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독과를 이미 따먹었다. 그래서 독과를 따먹으면 이 독과가 마비를 시켜버리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흩어낸 사상과 사고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마취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영향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독초인 줄을 몰라. 안 먹어봤거든. 쓴지 몰라.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독초 주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미 독을 먹어버려 가지고 같이 독이 돼버린 사람이 있거나
이 사람은 뽑을 존재는 아닙니다. 이 독초는 뽑아야 되지만 이 마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독초인지를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하거나 막 이렇게 이게 치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니 교회 소에 은혜가 없이 저렇게 해버려? 저 사람 불쌍하지도 않나 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떨려나가 버리죠.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떨려나가 버리죠. 전부 다 떨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독초를 뽑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나약해서 독초를 뽑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이 강해버리잖아요. 공동체가 믿음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독초 팍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 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 잘못된 사상을 퍼쳤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퍼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탄한테 내어줬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사탄한테 내어줬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다 내어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아예 이 사람들을 출교를 시켜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독초 역할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예 뽑아서 교회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게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서 뽑아서 독초 짓을 하니까 어디다 던져버렸어요? 세상 가운데 던져버렸어요. 이것이 독초를 대하는 이 구약과 신약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교회에서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도가 너무 약해.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하니까 이걸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와르르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독초가 제거가 되기가 힘든 이유입니다. 저도 글로리 때 독초가 하나 있었거든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 독초를 제가 제거 못했습니다. 아주 교회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전혀 제거를 못했고요. 우리 두 교회가 합해졌을 때도 독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초를 제가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 제거하지 못했나? 그 독초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독초를 아름답게 보는데 어떻게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 다 떨려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독초의 맛을 본 사람들은 독초에 마비돼서 모르고, 독초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왜냐하면 열매는 아름답거든요. 열매 모양은 아름답거든. 와, 뭐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네. 일도 잘하고 좀 똑똑하고 이쁘고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상은 독초란 말이에요. 근데 제거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교회가 약하니까. 이런 교회가 돼버리면 공동체가 바사사사사 너무 약한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드는데, 이 예가 누구의 예를 드냐면 에서의 예를 드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런 독초가 생겨나는가? 왜 사람은 독초가 되는가? 이 독초의 정체성은 뭔가? 이 정체성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에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망령된 자, 영이 망해버린 자라고 불러요.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돼 있죠. 음행하는 자하고 망령된 자를 한꺼번에 같이 일치를 시켜놨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실제로 음행했던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실제로 음행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음행하는 자는 영적으로도 음행하는 자를 포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독초였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독초였던 것처럼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다른 비유로 표현한다 그러면 음행하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요? 다른 것을 사랑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음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음행하는 자의 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음행은 왜 하냐면 사랑한다고 속기 때문에 음행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둘이 이제 그 사랑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가 떼어놓기 어려운 이유, 그 음행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남편이 나한테 주지 못하는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너무 사랑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 남편은 나를 괴롭히니까 나한테 요구만 해대고 막 이러니까 얘 해 말어 막 이런 거만 짧게 말하니까 내가 사랑을 안 해. 근데 저 남자는 자상해 죽겠어. 그러니까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내 남자한테 없는 향기가 그 남자한테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도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믿거든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깜빡해버려. 그래서 세상이 나한테 뭔가를 줄 것처럼,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해버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돈을 벌면 돈이 나한테 오겠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막 이렇게 뛰면 나한테 출세도 오고 명예도 오고 성공도 오겠지.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세상이 나를 사랑 안 해. 그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어때요?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뭔가를 줄 것 같거든. 이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망령되게 행동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뭘 사랑했냐면 이 세상 것을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뭘 사랑했냐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이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장자한테만 주는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 성도는 뭘 가졌습니까? 우리 성도는 뭘 가졌어? 에서의 비유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가졌다니까요. 내가 누구예요? 나 누구요? 곽형이 이렇게 대답하지 말아요. 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김자혜가 누구요? 저래봬도 하나님의 딸이라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어마무시한 상속권자로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서도 장자였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 아직 야곱이 죽으려면 한참 멀었어. 앞으로도 이삭이 죽으려면, 야곱 말고 이삭이 죽으려면 앞으로도 한참 남았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한참 남았는데, 몇십 년이 남았는데 몇십 년 후에나 받게 될 그 장자권이 에서의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근데 야곱의 눈에는 어때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장자의 특권, 이것이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았는데, 제가 받았는데 뺏어서라도 취하고 싶을 만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특권이 나한테 값어치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뭘 가치 있게 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가치 있게 봤다는 겁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완벽하게 경멸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그 한 그릇에, 야, 내가 배고파 죽겠다. 야, 너 뭐 만들고 있냐? 제가 저기 붉은 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 붉은 죽 한 그릇만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게 머리가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형 장자권 있지, 그거 나한테 팔아. 그럼 내가 한 그릇 줄게. 이러면은 노발대발하면서, 야, 장자권이 얼마나 센 건데 그거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장자권 그깟 게 뭐냐, 너 가져라 이거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아먹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 값만도 못하게 여겨버렸다. 근데 음행하는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그 여자의 사랑 하나를, 또는 그 남자의 사랑 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보다도 못하게 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 지금은 막 가시보시하고 좋은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 지 성질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밥상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한다니까요. 그때 가서 이제, 아이고 저 여자는 내가 눈이 삐었지, 왜 저 여자를 좋은 조강지처를 버리고 했나,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그때는. 근데 그런 여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것을 이쁘게 봐버린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망령된 자가, 영이 망해버린 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그림 언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에서는 진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뭘 사랑해버렸어요? 팥죽 한 것을 사랑해버렸다니까요. 내 육신, 내 정욕을 탐할 것을 사랑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음행하는 자도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음행을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육신의 정욕, 한순간의 그 정욕, 쾌락을 탐해버리니까 어때요? 음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망령되이 행하는 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죄를 지은 것에 있어서도 이 어리석은 죄를 지었지만, 또 봐보세요. 자, 장자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삭한테 가가지고 이 장자권을 또는 축복을 다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사슴고기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뭐 먹을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방 여인 그거 데려와서 결혼하고 막 이렇게 내가 했지만 그런 삶도 다 접어버리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울긴 울었습니다. 뭐 때문에 울었어요? 지 신세 때문에 울었다니까요. 축복을 놓친 것 때문에 울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보면요, 엉엉 우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적 치유한다 그러면 쓴뿌리 막, 여러분 태아 때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를 우리 주님이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울고 난리 나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변화가 없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막 부둥켜 안고 울어요. 주님 앞에서 토설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얻었던 상처 지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5살 때 엄마가 날 버리고 보험회사 갔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막 엄마 막 이러면서 흉내까지 내면서 막 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처가 없어지고 그 정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쓴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상처가 어렸을 때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내 안에 이렇게 독초가 될 만한, 나를 독초로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뭐 저도 내적 치유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적 치유 저도 뭐 시도해 봤었고 또 지금도 가끔 뭐 기회가 되면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깨끗하게 씻겨줘야 되는 겁니다. 내 상처를 드러내서 상처가 이렇게 드러났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놓고 맨날 이것만 있어. 변화가 없어. 변화가. 그게 망령된 자라니까요. 거룩함과 화평함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어요. 엉엉엉 울고 짜고 해놓고 나서 나와서는 성도 욕합니다. 기도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났어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잖아요. 제가 부교역자 때 또는 집사 때 그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 기도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뭐 밖에서 사람들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기도회만, 그런 말씀 있는 데만, 기도 있는 데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울고 뭐 은혜 받고 막 눈물 짜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몇 년이 흘렸나?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변화돼 가지고 그냥 막 그 신학교도 간 사람도 있고 막 이렇지만 전혀 변화가 없이 아직도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만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를 사랑해 버리잖아요. 절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습니다. 복 주세요. 아버지 복 주세요. 막 흘리면서 간구를 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준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축복만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회개할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은혜를 차버렸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막 통곡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그 축복이 축복이었어요? 저주였어요? 거의 저주에 가깝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근데 야곱한테 축복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읽어보셨죠? 야곱한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든 민족들이 섬기고 형제들 위에 으뜸이 되고 막 이렇게 복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한테 준복, 야곱은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복을 줘버릴 때는 어떤 복을 줘버리냐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같이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 되는, 언약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줘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사는 복을 같이 줘버렸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 영원한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복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만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의 것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뭐도 못 받아버려요? 땅의 것도 못 받아버려요. 오히려 뭐가 임해버립니까? 저주가 임해버립니다. 너무 쉽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너무 쉬워요. 너무 심플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뭘 찾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뛰어야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뛰는 자.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고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열망을 품은 자.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은혜를 발로 차버리지 않고 은혜를 간직하려고 하는 자. 그래서 쓴뿌리가 되어서 화평을 깨트려 버리는 자가 아니라 쓴뿌리와 독초를 멀리하고 경계하며 절대로 쓴뿌리와 독초를 마시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샘물만 마시겠다라고 결정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의 얘기고, 그 신명기의 얘기를 오늘 들어가지고 또 창세기의 얘기고, 그 창세기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 하는데 복 자체에 관심을 가져버리잖아요. 복 달아납니다. 그런데 복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 버리잖아요. 복 들어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복이 오는 겁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할지 몰라요. 왜요? 우상 숭배자거든요. 음행하는 자거든요. 내 안에 탐심이 있거든요. 이 탐심을 내가 쓴뿌리가 되어서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하거든요. 나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더럽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복이 달아나 버리지. 울부짖어도 부르짖어도 저주만 임하지. 그렇죠? 복 받는 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복 받는 비결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 바라봄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